예수님께서 베다니에 오셔서 대접을 받으셨습니다. 아마 나사로를 살리신 일 때문에 동네 사람들이 모여서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거기서 마르다가 음식 시중을 들고 있는 것은 어떻게 보면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이었어요. 그런데 자, 여기서 우리가 하나 주의해서 볼 것이 있습니다. 그 잔치에 누구도 함께 앉았을까요? 예, 나사로도 함께 앉아 있다는 거예요.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서 무덤에 누워 있었던 썩었던 나사로, 그걸 다른 말로 하면 누구라고 표현하면 우리라고 표현할 수 있잖아요. 그런 우리를 일으키사 예수님이 앉아 계시는 잔치상에 누구도요? 우리도 함께 앉아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여기서 가장 중요한 상징적인 의미입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아직 우리가 그 잔치상에 앉아 있는 건 아니에요. 다만 뭐를 갖고 있냐면 거기에 대한 약속만을 우리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약속의 날이 이루어질 것을 바라보며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예수님께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초점은 어디에 맞추셔야 되냐면 그 잔치 자리에서 우리가 누리게 되는 기쁨보다는 그 변할 수 없는 약속들을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데 초점을 맞추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감춰진 가장 중요한 뜻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과 나사로가 함께 앉아있다는 사실보다도 더 지금 본문에 눈에 뚜렷하게 나타나는 건 뭐냐면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붓고 자신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고 있는 마르다의 모습이 여기에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마리아가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신의 머리털로 씻는 장면을 보고 있던 가룟 유다가 뭐라 그래요? 그렇죠. 이 일을 가지고 시비를 걸기 시작합니다. 그걸 팔면 300데나리온 이상이 나올 텐데 그걸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을 돕지 왜 쓸데없는데 허비하냐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놔둬라. 이거는 나의 장사를 예비하는 것이다. 결국 예수님의 말씀의 핵심은, 자 보세요. 나사로가 예수님의 잔치자리에 함께 앉을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 근거가 되냐면, 자 머리털로 씻기니까 예수님 뭐라고요? 놔둬라. 이것은 나의 죽음을 예비하는 거라고 했어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예수님의 죽음이 근거가 되기 때문에 나사로가 부활할 수도 있고 우리가 예수님과 더불어 이 잔치자리의 즐거움에 참여할 수 있는 원인과 근원이 된다는 거예요. 이걸 쉽게 얘기하면 우리 신앙에 강조될 부분이 이분이에요. 우리가 기뻐하고 우리가 즐거워하고 우리가 누리는 모든 축복은 누구 위에?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위에서 시작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신앙은 어떻습니까? 뜻밖에도 우리 신앙은 이 뿌리보다는 어디에요? 맺히는 꽃과 열매에 초점을 맞추고 있을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나무가 잘 자라려면 뭐가 튼튼해야 돼요? 뿌리가 땅속에 뿌리를 잘 박아야 돼요. 그래서 영양분을 공급을 받아야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내가 어디에다 뿌리를 어떻게 내리고 있느냐 보다는 내가 예수님을 믿어가지고 어떤 열매가 맺히고 꽃이 피고 나에게 이득이 되느냐에 온통 관심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예수님보다 예수님 믿어 나에게 주어지는 축복과 이익에 온갖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우리가 누리는 기쁨, 우리가 누리는 행복, 우리가 누리는 은혜, 만족, 어떤 것 하나 누구와 예수님과 연결되지 않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걸 누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뭐 하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을 떼어놓고서는 우리는 어떠한 것도 존재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이야기할 때는 먼저 선행되어야 되는 게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못지않게 뭐가 있어야 돼요?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려면 뭐 하라고요? 십자가 지고 따라오라는 거죠. 다른 말 얘기하면 내가 죽고 새로운 사람이 되지 않고서는 예수님의 뒤를 온전하게 따라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 얘기하려면 항상 우리를 지적하는 게 뭐예요? 나는 죄인이고 어찌할 수 없는, 무엇으로는 나를 바꿀 수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철저하게 지적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사람들의 본성 어때요? 죄인이라는 거 좋아합니까? 싫어하죠. 죄인이란 지적받는 것을 누구보다도 싫어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죽음이 없이는 어떠한 것도 싸울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잘 가르치고 고쳐서 이렇게 조금만 하면 우리가 바꿔지고 변화되어서 예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될 수 있으니까 예수님 오신 건가요? 아니에요. 처음부터 뭘 전제로 오시는 거예요? 아무리 가르치고 해도 안 되니까 방법은 뭐예요? 네, 완전히 죽고 새로운 사람이 되지 않고서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오신 것은 우리 옛사람을 죽이고 새 사람을 지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 오셔서 십자가에 대신 죽으신 겁니다. 예수님 이런 말씀도 하시잖아요. 그래서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지을 것이다. 또 덧붙이는 말씀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을 정도로 철저하게 허물어 버릴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자, 돌을 쌓으려면 그 밑에 뭐가 있어야 돼요? 주춧돌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 그 위에다 이렇게 연결하고 쌓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조차 다 없애버리겠다는 건 뭐예요? 우리 노력과 수고와 모든 것들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것들, 아무런 노력, 이거 예수님 앞에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는 오직 뭐밖에 안 되냐면 죽음이라는 방법 외에는 뛰어넘을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죽는 것밖에 없어요. 죽고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언제나 항상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뭐 이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가 갖고 있는 것으로 쓸 수 있을까? 내가 갖고 있는 것 중에서 어느 부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까? 이 궁리만 하고 있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3장 7절에 9절에 보면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해요.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이다. 자, 여기 보면 바울이 어떤 얘기를 하냐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어떤 것도,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에 비해서 조금 부족하고 열등하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바울은 뭐라고 그래요? 전부 다 아예 해롭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것도 내가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데는 뭐밖에 안 되냐? 방해거리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내가 예수님 믿는 데 있어서 내가 이것으로 뭔가 하나님 앞에 도움이 되고 뭔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뭔가 해보겠다는 생각을 한다는 거죠. 바울식으로 얘기하면 그건 뭐라는 거예요? 해로운 거라는 거예요. 이익이 안 된다는 거죠. 다시 말해 나의 물질이나 사회적 지위나 나의 지식이나 경륜이나 모든 것들을 갖고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면 대단한 착각에 빠져 있다는 이야기예요. 오히려 그것이 신앙에 있어서 가장 해롭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헌금 여러분 하시잖아요. 헌금할 때 어떤 마음으로 하십니까?
헌금은 이런 메시지를 갖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 앞 헌금을 하는 것은 어떤 고백을 하냐면 나는 이런 것으로 살지 않겠습니다는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버리겠다는 행위의 표현인데 한번 엄밀히 생각해 보세요. 자, 10의 1 내면 뭘로 살아야 돼요? 10의 9로 살아야 돼요. 근데 그게 이득입니까? 어떻게 이득이에요? 손해지. 어떤 분들은 11조 드려라. 그럼 하나님이 부어주셔서 더 차고 넘친다. 그 11조를 드리는 목적이 뭐예요? 나의 어떤 물질적인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하는데 이거는 분명히 잘못 오해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무것도 없는 광야로 끌고 나가셨을까요? 하나님의 백성은 물과 떡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산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체험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리로 끌고 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헌금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드리면 나에게 손해잖아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드릴 때는 어떤 고백이냐면 하나님 나는 이거 주셨지만 나는 이것 갖고 살지 않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나는 하나님 앞에 살겠습니다. 버리는 행위와 표현으로서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하고 10의 1을 하는 거예요. 자, 다른 거 얘기해 볼까요? 자, 금식. 사람은 힘을 내려면 뭐 해야 돼요? 먹어야죠. 안 먹으면 뭐예요? 힘이 없어요. 그래서 안 먹는다라는 금식한다는 것은 이제는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라는 표현인 거예요. 그래서 금식 기도하고 어떤 일이 이루어졌다. 그러면 내가 40일 금식했더니 이런 은혜를 주시더라. 여러분 그렇게 하면 대단한 오해인 거예요. 금식 기도하고 이루어졌다는 그 의미는 뭐예요? 나는 내가 한 게 아무것도 없다는 의미예요. 자, 철야기도. 잠을 안 자고 철야기도 합니다. 이 뜻은 다른 말로 하면 편안할 수 없다는 거죠. 왜 편안하지 못하냐면 내가 해보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것도 안 되니 나는 잠도 못 자겠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띵강 놓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수님께 띵강 놓는 거죠. 예수님 도무지 도리가 없으니까 내가 해결할 방법이 없으니까 예수님 해주세요. 그러니까 금식이나 철야 이런 것들은 그런 메시지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제대로 모르면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얼마나 혼동하며 헷갈리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가나안 농군학교를 시작하신 김용기 장로님에게 옛날 분이죠. 한 번은 박정희 대통령이 찾아왔대요. 그때 이 김용기 장로님이 아주 유명한 일화를 남기는데요. 가나안 농군학교의 정신과 훈련과 근면에 대해서 박정희 대통령이 감복을 했대요. 그리고 찾아와가지고 뭔 얘기를 하냐면 내가 뭘 도와주면 좋겠습니까? 하고 물어봤대요. 근데 장로님이 이렇게 대답을 했대요. 각하께서 도와주시면 우리는 망합니다. 뭘 도와달라는 것도 아니고 도와주면 망한대요. 여러분 이 말의 뜻 한번 자세히 한번 마음에 새겨보십시오. 자, 대통령이 와서 도와주면 도와주는 만큼 사람들이 뭐하게 되냐면 게을러질 수밖에 없고 다른 나쁜 버릇을 키울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나를 심으면 하나를 거두고 둘을 심으면 둘을 거두는 것을 착실히 배워나가고 있는데 권세를 가진 자가 와가지고 한마디 하니까 10년 동안 할 게 뭐예요? 1시간에 딱 이루어져 버리고 말았어요. 그럼 그때부터 사람들이 하나 심고 하나 거두겠어요? 뭐 하겠어요? 누가 도와줄 사람 도와주기만 하면 10년 할 거 1시간에 이루어지니까 그것만 바라본다는 겁니다. 이게 신앙에도 똑같이 적용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에 충실하기보다는 내 마음과 영혼을 팔아서라도 현실을 즐기기를 원하는 신앙으로 변질되어져 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일어난 모든 일은 세상의 연장일이 아니에요. 영적인 일에 대한 깨우침이 있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돈 모아가지고 하는 것도 아니고요. 실력을 모아서 하는 것도 아니에요.
오직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사랑하는 마음 하나로 모이는 게 교회예요. 바로 그걸 보여주는 게 뭐냐면, 뭐 우리 교회는 없지만 성가대, 이제 찬양대라고 그러죠. 찬양대나 주일학교 교사예요. 찬양대는 누가 모여서 해야 돼요? 찬양대 기준. 예. 찬양대는 성악을 전공하거나 노래를 잘하는 사람들이 모여 사는 게 찬양대가 아니에요. 누구를 사랑하는?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해야 되는 데가 찬양대예요. 근데 큰 교회 가면 다 누가 해요? 뭐 전공자들, 노래 잘하는 사람들, 뭐 교수들이 지휘하고, 뭐 피아노 전공인 사람이 피아노를 치고, 솔로는 뭐 어느 뭐 유명한 사람들이 하고, 노래는 잘할 수 있겠죠. 물론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 안 한다는 건 전 모르죠. 그 사람들 마음속에 안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이 모여 사는 데가 아니라 진짜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모여서 노래는 서툴더라도, 간혹 죄송합니다, 삑사리가 나고 틀릴지라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할 때 그 찬양을 예수님이 가장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찬양대는 없지만 우리 교회 우리 백 집사님이 인도하는 찬양 시간이 얼마나 즐거운지 몰라요. 그죠? 뭐 가끔 뭐 실수도 하고 이제 틀리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웃기도 하고 같이 즐겁게 찬양하지만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제가 알거든요. 그거를 예수님이 가장 기뻐하신, 그렇게 모여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일학교 교사는 어떻습니까? 주일학교 교사는 세상의 교사들이 맞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내가 알고 있는 이 감격을 내 후손에게 물려주고 싶은 뜨거운 마음이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하는 게 주일학교 교사여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안 되고 있잖아요. 세상에서 갖고 있는 거 다 교회 갖고 와가지고 전부 다 뭐 하고 있어요? 누리고 있잖아요. 노래 잘하면 전부 다 찬양대가 있고요. 교사하면 전부 다 어디가 있어요? 주일학교 교사한다고 가 있어요. 제일 많이 틀리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음악한다는 사람들이 틀리고, 교사한다는 사람들이 잘못 가고 있어요. 이건 뭔가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런데 오늘 사건에서 하나 더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어요. 그건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붓고 꿇어 엎드린 것만이 전부인가 하는 거예요. 여기에는 또 하나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자, 똑같은 사건이 공관복음에서도 다루고 있어요.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에서도 이 사건을 다루고 있는데, 거기에는 향유를 어디다 부어요? 예수님의 머리에다 붓습니다. 머리에 부어갖고 발까지 흘러가요. 그런데 왜 똑같은 사건인데 요한복음은 어디에다 부어요? 발에다가 붓습니다. 왜 발에다 부을까요? 같은 사건이 왜 이러고 할까요? 그 점을 짚고 넘어가셔야 돼요. 자, 발에다 부었다는 것은 무엇을 강조하려고 하냐면, 마리아가 그녀의 머리칼로 예수님의 발을 씻었다는 것을 강조하려고 해요. 자, 머리칼로 예수님의 발을 이 칼락으로 그 예수님의 발을 씻으려면 자세가 어때야 돼요? 서갖고 할 수 있나요? 무릎 꿇고 엎드려야만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근데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어떤 표현인가요? 다른 사람이 볼 때는 무릎 꿇는 건 뭐예요? 그렇죠. 복종. 뭐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의 무릎을 꿇었다는 건 처참하고 처절한 모습이고 열등감을 느낄 수 있는 사건이에요. 그런데 발을 씻을 때 뭘 부었다고 그랬어요? 그 예수님의 발에? 예, 얼마짜리? 300데나리온 이상 가는 향유를 부었다고 그랬어요. 다른 사람이 볼 때는 무릎 꿇는다는 건 처참하고 비참하고 이 열등감까지 있는데, 그런데 마리아는 그 일을 하면서 뭘 부었어요? 소중히 여겼던 향유를 부었어요. 마리아에게는 이 일이 어떤 거라는 거예요? 기쁨이라는 거죠. 예수님의 발을 씻는 것이 마리아에게는 너무나 행복하고 기쁘고 즐거운 시간이라는 거예요. 자, 그 당시 하루 품삯이 얼마냐면 한 데나리온이래요. 그러면 이 향유 살려면 꼬박 몇 년간요? 1년 동안
하루도 빠지지 않고 노력해갖고 얻어야 될까? 한마디로 하면 1년 연봉이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1년 연봉 얼마나 되나요? 뭐 버는 거에 따라 다르겠죠. 뭐 그냥 합산 뭐 중간쯤 쳐갖고 한 3천만 원이라고 해봐요. 그죠? 연봉 3천. 그럼 자동차 한 대. 그죠? 마리아는 뭐 한 거예요? 1년 꼬박 벌어가지고 소중히 여기는 그것을 예수님께 쏟아 부었다는 겁니다. 그것도 누가 시킨 거 아니죠. 자원해서 했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1장 5절에 보면 긴 머리는 여자의 영광이라고 했어요. 가장 영광스러운 것을 사람의 몸 중에서 가장 낮은 게 어딜까요? 발이잖아요. 가장 하찮은 데다 나의 가장 영광스러운 것을 마리아는 가져다 댔다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다 뭘 부었어요? 가장 값비싼 것을 부은 셈입니다. 이거는 여자만의 문제가 아니죠. 성경은 언제나 모든 신자를 누구로 취급해요? 여자로 취급합니다. 신랑은 예수님, 우리는 신부. 그래서 결국 이 사건을 통해서 말씀해 주는 것은 우리 모두의 영광이 누구의 발 아래? 예수님의 발 아래 있다는 것을 지적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권위의 질서상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발바닥이라면 우리가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마리아는 어땠을까요? 마리아는 기뻐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발밑이라고 그러지만 사실은 기쁨입니다. 왜냐하면 자, 예수님 뭐하러 이 땅에 오셨다고요? 우리를 죄로부터 건져내기 위해서, 죽으시기 위해서. 그래서 십자가는 우리가 누구였나 하는 것을 지적해주는 것뿐만 아니라 십자가는 우리에게 또한 뭐가 되는 거예요? 자랑이 된다는 거예요. 그 십자가 앞에 내가 죄인이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동시에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내가 예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는 기쁨이 내 안에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는 원래 하늘나라에 들어가기에 부적합한 자였습니다. 하늘나라의 영생과 진리의 유일한 길에 들어설 수 있는 그랬던 우리가 그 들어설 수 있는 유일한 열쇠인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받았잖아요. 로마서 6장 3절 4절에 보면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앞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는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십자가를 놓고 보면 우리는 항상 죄인입니다. 내가 죽어 마땅합니다. 십자가는 늘 그걸 우리에게 지적하잖아요. 넌 죄인이야. 넌 죽어 마땅해. 그런데 그렇게 지적할 때 여러분 절망과 좌절에 빠집니까? 아니죠? 왜? 오히려 절망과 좌절에 빠지는 게 아니라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내가 예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는 기쁨과 환희가 있는 자리에 지금 우리가 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바로 그와 같은 자리에서 지금 본문의 마리아는 뭘 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장사를 준비하며 그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을 수 있으며 그의 전 재산을 동원하여 예수님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됩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며 기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종종 이러한 신앙을 놓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거예요. 우리 신자에게 있어서 어떤 삶이 제일 좋으냐면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세상에서도 대접을 받을 수 있다면 이거는 최선의 최고입니다. 이거 놓치지 마십시오. 예수님 열심히 사랑하고 여러분 예수님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여러분 세상에서도 행복하게 잘 사십시오. 그게 우리가 최선의 거예요. 근데 최선이 안 되면 그 다음 뭘 택해야 돼요? 차선이죠. 차선이라도 잡으셔야 돼요. 차선이 뭘까요?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하더라도 예수님한테라도 소소한 인정받고. 그렇죠. 세상에 대접 못 받을지라도 내가 예수님 사랑하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 그게 차선책이에요. 그럼 세 번째는 뭘까요? 첫째는 예수님도 세상도 다. 두 번째는 세상은 없더라도 예수님만 있는 것. 세 번째는
예, 예수님은 없고 세상에서 대접받는 거. 그럼 꼴찌는 뭘까요? 세상도 예수님도 아무것도 없는, 그렇죠. 별 볼 일 없는 겁니다. 그런데 자, 지금 우리는 어떠한 위기 가운데 빠져 있느냐면, 예수를 믿는다는 표현은 다 똑같이 써요. 그런데 무슨 유형? 세 번째 유형에 너무나 집중되어 있는 신앙을 볼 때가 많다는 거예요. 예수는 없고 뭐밖에 없어요? 세상에서 누릴 것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예수님 믿어가지고 뭔가 내가 세상에서 유익하게 살고 누리고 행복하게 사는 거기에 초점이 가고 있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뭐 예수님 얘기 똑같이 우리하고 얘기하지만 초점은 어디가 있어요? 예수님 믿었더니 사업이 잘 되더라. 예수님 믿었더니 병이 낫더라. 예수님 믿었더니 뭐가 되었더라. 간증하는 거 보면 다 뭔 얘기예요? 그 얘기잖아요. 그러나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에서 잘 살게 하지 않습니다. 잘 살게 하지 않는 것과 맡기는 것과는 다른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시는 게 있어요. 여러분에게 건강을 맡기십니다. 어떤 의미에서 건강을 맡기실까요? 네, 건강해가지고 나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뛰어다니라고 맡기는 게 아니에요. 뭐 하라고요? 더욱더 예수님 앞에 믿음으로 나올 수 있도록 건강을 맡기시는 거예요. 그럼 여기 보면 많은 물질을 맡기시기도 합니다. 근데 그 물질이 나와 어떤 내 만족을 위해서 예수님을 주시는 건 아니더라는 겁니다. 오히려 그걸 통해서 예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을 더 높이는 일에 사용하도록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지 아니하면 내 개인적인 만족을 예수님이 주었다면 우리는 어디에 빠져나서 헤어나오지 못할까요? 그 물질에 그만 빠져가지고 헤어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동일한 신앙 고백을 하는 자들이 그렇게 많이 살아가고 있어요. 예수님을 똑같이 고백하고 사랑한다고 얘기하지만 초점이 뿌리가 아니라 열매에 맺혀 있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위해서 신앙을 끌고 나가는데 어떻게 보면 끔찍한 일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들은 뭐라고 얘기해요? 예수님 잘 믿으면 뭐가 있어요? 행복해지고 복이 많아지고 물질도 많아지고 그렇다고 하는데 그거는 아니더라는 거지. 오늘 본문 속에 그 극단적인 예가 하나가 나와요. 자, 마리아는 자기의 모든 것들을 헌신하여 예수님을 높이고 사랑하는데 반대편에 선 사람이 하나가 있죠. 가룟 유다. 가룟 유다 가로막고 살아. 왜 이거를 팔아가지고 300대라는 넘는데 한 3천만 원이 넘는데 이 돈을 갖고 불쌍한 사람들 연탄도 사주고 라면도 사주고 뭐 이불도 사주고 옷도 사주고 하면 되지 왜 이렇게 하느냐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마리아는 자신의 온 힘과 전심을 다해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는데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서라도 은 30을 가지겠다는 사람이 가룟 유다예요. 어떻게 다른지 아시겠습니까? 우린 누가보다는 먼 것 같아요. 가룟 유다보다는 멀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어떨 때는 가룟 유다 더 할 수도 있어요. 아주 쉽게 예수님을 팔아 나의 이득을 취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내 돈꽤 챙기는데 우리는 너무나 빠르기 때문에 그래요. 내 돈깨를 깨트려 주님의 장사를 기념하지 않고, 그렇죠? 주님의 장사를 기념하며 그것이 자랑이며 행복한 마리아와 예수님을 팔아야 내 욕심이 채워지는 자, 완전히 극과 극을 달리고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누구도 여기서 자유로울 수 없어요. 하루에도 몇 번씩 마리아가 됐다가 유다가 됐다가 마리아가 됐다가 유다가 됐다가 이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본성이 그래요. 본성이 우리는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도움이 되는 것으로 여기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을 죽여서라도 나에게 유익이 된다면 그걸 걸어가려고 하는 자들이 우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널리 만연되어 있는 풍토가 그런데요. 그러므로
우리도 자꾸만 그런 유혹을 받을 때가 많아요. 늘 자신에게 질문을 던져요. 내가 예수를 믿는 신앙의 근본이 뭐고 근거가 뭐냐? 그 근본이 예수를 믿어서 뭔가 이익을 얻는 것이라면 이거는 전혀 잘못된, 출발이 잘못된 거예요. 영적으로 물으셔야 됩니다. 한 번은 돈은 많은데 좀 나쁜 사람이 있었어요. 맨날 사람들이 원성을 사다가 나이가 먹어보니까 좀 외로웠어요. 남들 맨날 욕하고 그러니까 얼마나 외로웠겠어요. 그래서 하루는 현자를 찾아갔어요. 자신의 고민을 다 이야기하고 어떻게 쓰면 좋겠습니까? 하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현자가 이야기를 해요. 자, 그 창문에 가서 한번 보십시오. 딱 봤어요. 뭐가 보입니까? 그러니까 길거리 걸어다니는 모든 사람들이 보입니다. 이번에 현자가 그래요. 그럼 거울 앞에 서 보십시오. 보십시오. 뭐가 보입니까?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내가 보입니다. 그래 얘기를 해요. 현자가 얘기를 합니다. 창문이나 거울이나 똑같이 뭐로 만들어요? 유리로 만듭니다. 그런데 창문에는 아무것도 막힌 것이 없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다 보입니다. 그러나 유리에는 그 뒤에 수은으로 그것을 막아놓았기 때문에 나밖에는 안 보입니다. 여러분, 이야기를 좀 비약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영안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알잖아요. 세상이 끝이 아니요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영혼이 있고 천국이 있고 우리와 천하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 계시는 줄을 알고 믿는 자들입니다. 그렇지만 마치 어디 앞에 있는 자처럼 살아가고 있냐면 거울 앞에 있는 자처럼 자기밖에 못 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왜 우리가 이렇게 되었을까? 왜 나밖에 모를까요? 그건 어떻게 보면 아직 우리 신앙이 어리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더 크게는 주변 환경들이 그렇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우리 주변에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행사하면서 너무나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다 보면 우리도 뭐하기 쉬워요? 미혹당하기 쉽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시험을 경계해야 됩니다. 잘 먹고 잘 살기만 하면 어떤 죄를 짓든 무슨 문제가 생기든 상관없다는 신앙은 여러분 아니라는 거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성경의 복과 기적과 은사와 은혜와 감동과 승리를 너무나 쉽게 얘기를 해요. 더 이상 이제 끊을 얘기도 없어요. 그런데 안타까운 건 다 예수 믿어 뭐 하려고요? 그렇죠. 다 자기 욕심과 배를 채우는 길로 빠져버리고 말다라는 겁니다. 우리 앞에 너무나 많은 가룟 유다가 보이자 마리아가 뭐 하기 시작했어요? 마리아의 길을 포기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바울이 이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답을 주고 있어요. 갈라디아 6장 14절에 보면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는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나에게는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고백이 누구의 고백이 돼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런 결론을 가져야 돼요. 우리는 세상에 대해서는 남입니다. 세상이 나에서도 남이고 나도 세상에 대해서 남이에요. 어떤 의미냐면 영적인 의미에서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도 밥 먹고 살아야죠. 그죠? 우리도 돈이 있어야죠. 우리도 일을 해야 되죠. 그러니까 이런 것에서 남남이란 뜻이 아니에요.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남이란 뜻은 우리가 살아가는 방향과 원리와 목표와 방법이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다시 살기로 결심한 자들입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마가복음에 보면 마리아의 일을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무슨 얘기예요? 마리아와 똑같이 복음을 영접한 우리들에게는
마리아의 행동과 동일한 신앙의 고백과 행동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남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마리아는 뭐 했어요? 예수님의 발 앞에 머리를 꿇고 자기 모든 영광을 다해 예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살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세상에 대해서 죽고 누구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만 살아있는 자들입니다. 그럼 우리의 삶의 목표와 방향과 모든 것들은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고, 제가 요한복음 하면서 무화과나무 한동안 설교를 했었잖아요. 가지는 어디에요? 줄기에 붙어있기만 하면 내가 아무 노력 안 해도 줄기로부터 주어지는 영양분을 공급받아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어요. 마찬가지, 우리 예수님 사랑하고 모든 초점과 관심을 예수님께로 집중하고 예수님만을 바라보면, 여러분, 나중에 열매가 맺이는데 그건 내가 원하는 열매가 아니고 누가 원하는,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가 맺어질 거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 마리아가 자신의 모든 것들을 동원하여 예수님을 사랑하며 그 영광을 나타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런 독특한 향기가 나타나기를 소원합니다. 그게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요 특권이며 바로 여기에 우리 인생의 가치와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더욱더 예수님을 사랑하고 우리의 모든 것들이 예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주어졌음을 바라보면서 예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복된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